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목사 될 때는 다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풍조가 흘렀어요. 그래서 40일은 금식 기도하다 죽기도 합니다. 제 친구도 저와 선생님을 같이 하다가 편입해서 공부하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금식기도 하던 제 친구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제 아내가 제가 죽을까 봐 옆에 와서 지켜 있더라고요. 죽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 김동설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 할 때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40일 금식하니까 35일이 넘으니까 파란 물, 노란 물 다 나오고 진짜 눈에 두 개로 보이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했어요. 지금은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제가 20일씩 2번 하라고 그럽니다. 한 번에 40일 하긴 한계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며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23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떠나보내고 천사의 수종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프리칭, 티칭, 힐링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셨고 다음 세대 예수님의 제자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15절에서는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19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23절에서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잘 용납하고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같이 소중한 것이라고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지쳐서 쓰러지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울지 마라. 난 또 부활할 거고 승천할 것이다. 이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대적하는 이 세대에 사랑하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울며 기도해라.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도 같이 갑니다. 근데 거기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40절과 46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42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일이라 산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그때 43절에 보면 천사가 도움는 기도를 합니다. 힘을 더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공생애를 하실 때, 어린이와 제자들을 보실 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표현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당신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기본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때로 악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성경 복음서에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너희에게 일용할 필요한 것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더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전에는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도 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느니라. 아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고난도 시험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나를 비난해도 그냥 그걸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러는데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3장 43절에서 오른편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그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강도는 마지막 구원을 강도처럼 기똥차게 취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의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철저히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아는 하여간 의사나 약사들이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동일하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도 후반에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안 심해지면 좋은데 지금과 같이 저런 외국 유입을 안 막고 이제 동선이 다 파악 안 되는데도 그냥 이미 드러난 것만, 이미 감염된 것만 파악된다고 하고 앉아있고 이러다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많이 사놓으세요. 그래서 전번에 빨아 쓰는 마스크 판매한 거예요. 예, 안 쓰는 것보다는 빨아서라도 써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셔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요. 교회 오실 때도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사람들과 지나친 대화하지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떠들지 마시고, 아까 했지만 교회에서 음식 먹으면 감염되고 여기 카페나 여기 중국 식당에 가서 먹으면 감염 안 됩니까? 교회가 더 안전하지. 네. 그래도 행정으로 하는 건요, 처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이제 찍을 띠를 찾기 때문에 이런 때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더 이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조심해야 할 모든 방역 조치를 철저히 더 하시고, 그런데 또 기도도 예배도 더 열심히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해서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 이때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 이때가 인생을 새롭게 깨닫는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력, 악한 사사,
이렇게 교회만 콕 집어서 이렇게 벌금을 매기겠다는 나라는 민주자유주의 사회에서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만 콕 찍어서 벌금을 내게 하겠다고 하는 나라도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악합니다. 이 정권이, 이 세력이, 이 사상이 소수의 잘못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내기면서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선하게 지도하고 도와주려고, 그걸 고치라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을 안내해 준다고 해도 벌을 하는 나라가,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아니, 다른 나라도요, 동성애 옹호하는 나라, 인권 옹호하는 나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지적해서 대항을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부각시키고 그걸로 패를 잡고 많은 선량하고 순수하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그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말로 우리가 권면하고 얘기하면요, 다 안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이따 돌아서면 또 해요. 순 거짓말만 시켜요. 거짓말만 시켜요. 여러분이 이때 가만히 있으면 이 악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부딪혀 옵니다. 이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저항하시고, 민원함으로 저항하시고, 또 필요하면 나가 외치며 저항하시고, 이 악한 것들을 다스리는 일에, 이런 세력을 꺾는 일에 여러분은 행동하셔야 합니다. 네. 그냥 여러분 하나 먹고 사는 거 아니라서 나 하나 피해 안 보고 나 하나 조금 더 얻고 나 하나 그냥 안전하게 지내면 된다?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당장 지금 교회에 이런 대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이런 세력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때 이걸 회개하고 이 일을 막아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대로 금식 기도하며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습관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가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어린이들을,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부활할 것이고 영광에 이를 것이다. 너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세대를,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입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천사의 수종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일용할 것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적 헌신의 삶을 살다가 최후의 날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한탄만 하고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분을 지키며 해야 할 일을 올바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루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삶과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삼관교회 왜 졌지요? 삼관교회 왜 이렇게 건물을 져놨죠?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문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저 비전센터 왜 저렇게 짓고 파고라 만들고 거기 정자 놓고 책상, 탁자, 의자들 갖다 놓고 왜 저렇게 계속 만들고 있죠? 기도하라고. 코로나 때 밀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열려진 자연 속에서 오셔서 기도하라고 계속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울며 기도하세요. 불안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세대의 변화와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이때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며 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자기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주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때에 은혜를 주심을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땅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이 땅에 큰 일들도 이루어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다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마칩니다. 오늘날 약한 세력과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정권, 이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시험할 때,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삼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